예, 오늘 본문의 제목은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당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의 앞에 있죠. 두 여인이 예수님의 앞에 있는데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네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 안에서 좋은 편을 선택할 수 있고 좋지 못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길 원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이 하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항상 듣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말하고 있는데 아내가 그 말을 도대체 들어주지도 않고 그냥 나가 돌아다니기만 한다면 나 당신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 한다면 참 이거는 아니죠.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신앙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알게 됐고 또 그 시간에 맞춰서 그때에 맞춰서 자기의 향유 옥합을 깨물어 자기의 사랑을 다 표현했던 여자죠. 우리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때를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주의 말씀 앞에 앉아서 듣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주님의 강림이 얼마 안 남았네. 나의 사랑을 그분 앞에 쏟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요 존귀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가장 강하게 드러나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죠. 그냥 우리가 흔히 하나님은 인격이시야 이렇게 말을 해요. 인격이시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느 정도로 인격이신가? 말라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을 믿으면 그렇게 드리겠습니까? 드리겠어요? 이제 그것을 너희가 그것이 어찌 악하지 않다고 생각하느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정에 서서 판사 앞에 서도 온 매무새를 다지죠. 잘못 보일까 봐. 말 한번 잘못 나오면 손해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앞에서 어떤 우리의 모습을 단정히 하고 격식을 갖춥니다. 나에게 소중한 사람, 나보다 윗사람,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격식을 갖추고 나가서 격식에 맞게끔 해요. 이 사람에게는 이러하고 바울도 그랬죠. 또 격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도 배운 자이기 때문에 격식 있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세요. 정말 존귀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 예배가 지금 이 예배를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주인일진데 내가 너희의 주인일진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계속적으로 강하게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할 때라는 거예요. 그분의 하나님을 합당하게 대할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장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의 인생에서 강하게 드러내시는 것은 여러분이 그분을 존경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길 것이고 하나님께서 환영받지 않는 곳은 굳이 말을 안 해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분의 마음을 아는 자는 이곳저곳 아무 데나 다니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존중받지 않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예수 믿으면서 왜 저래? 우리 그런 자리나 그런 일 안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영을 받은 자는 분명하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곳에 가면 불편하고 그죠? 영적으로도 힘듭니다. 하나님을
존중함이 사라질 때,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질 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예전에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했기 때문에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좀 거룩함을 입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냥 이해하시겠지. 이렇게 차츰차츰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약해지고요. 그냥 필요와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을 그냥 나도 그렇게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됩니다. 내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갈수록 육신의 일을 더 우선시하고 신령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따르며 성령의 일을 준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경배하겠죠. 마리아의 영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큰 일도 해보고 싶고 은혜 받아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나중에 깨닫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거구나. 이거를 이제 갈수록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경배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주님을 하여튼 입술로 마음으로 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하는데 그것이 영혼의 때를 가장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원망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복 받기를 원하죠. 근데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여 받는 복이 다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가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엄청 좋아요. 복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복은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 복이 뭐예요? 예수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땅 속에 감추인 보화를 캐내서 내 안에 심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유하는 게 가장 큰 복이고 그래서 마리아는 지금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영적으로 보면 지금 땅 속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 가슴에다 심고 있었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네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고 그것을 너는 빼앗기지 아니라 했습니다. 네가 선택한 것, 나에게 들은 그 음성, 그 말씀은 절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이 일하는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주님을 속히 떠나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를 꼭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영적인 은혜를 받아요.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떠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무슨 환난이나 어려운 일이 오면 떠나더라고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소중한 것. 구약에 말씀했던 그 가나안은 예수죠.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땅, 가나안 땅은 예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나안 땅에 오셨어요. 가나안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축복의 땅이었듯이 예수님이 여러분 축복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분이 복의 근원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유한 자에게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분의 영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냥 다 복입니다. 복.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씀을 소유하고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세의 후계자 여호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예수님의 예표죠. 예슈아. 그래서 율법으로는 모세는 그냥 가나안 땅 앞에까지만 인도하는 거예요. 절대 천국은 율법으로 못 갑니다. 예수님으로 들어가는데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예수님도 계명을 다 지켜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입니다. 그리하면 접속사죠. 이렇게 내가 한다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입니다. 아멘.
말씀의 보화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이 있어야 지켜 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나안 땅이시고 그 땅에는 법이 있어요. 그 땅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분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자, 복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분의 계명과 말씀을 지킬 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거하실 때 여러분은 참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은 남들이 봐도 저 사람은 예수의 사람인 것을 알아요.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에 보세요. 여러분이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복음에 자,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집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서 계속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마르다는 계속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섬겨야 되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는데 그는 어떻게 분주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을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 내 동생이 나의 일을 돕게 그를 명하사 나를 좀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 앞에 가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어. 그는 빼앗기지 아니할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말이 영이요. 그죠? 영을 지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분은 선하고 똑똑하고 부유한 자들에게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데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오셨을 때 그가 어디 출신인가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권세, 능력, 그리고 명예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도 묻지 않아요. 그가 어떤 많은 일을 한 사람입니다. 이런 것도 주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종들을 또 비교한다면 누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잘 가르치고 있는가 이렇게 묻지도 않고 누가 능력 있는 설교를 하는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인용하고 있는지 누가 하루 종일 금식하거나 누가 금식을 더 잘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그분이 보는 게 아니에요. 누가 더 신체적으로 온전한가 이런 것도 보는 분이 아니고 그분께서 지금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인가입니다. 누가 나의 말을 듣고 행하고 있는 자인가 이것만 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은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을 만났다면 반드시 행하게 돼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 만나자마자 물통이 버려졌죠. 동네 사람들을 끌고 옵니다. 반드시 이런 변화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절대로 그 축복 빼앗기지 않습니다. 다른 것과 바꾸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서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 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처지를 따라서 걷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걷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자고 거듭난 자입니다. 즉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스스로 자신에게 속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 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때문에 복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긍휼하게 해주시겠지. 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많은 일을 행하기도 하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합니다. 하지만 신령한 것은 점치는 것이나 아니면 환상을 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환상, 계시 이런 게 신령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내 안에 모시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한 믿는 사람이고 그것이 신령한 거예요. 말씀으로 다듬어진 사람,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은 사람, 이것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막 이렇게 흔들고 막 춤추고 다니면서 막 신령 뭔가 보여요. 막 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래 믿어보세요. 그 사람에게 귀티가 나요. 제 말이 거짓말 같습니까? 겉모습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그 안에서 나오는 풍기는 게 있어요. 그 풍기는 이미지. 예, 그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생명. 예, 겉사람이 아니라 그 속사람 안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향기라는 게 실제 있습니다. 예, 말씀으로 다듬어진 사람. 우리가 법궤를 보세요. 법궤. 예, 법궤를 짤 때도 규격 다 하나님이 정해 주시죠. 예, 이 법궤는 항상 보면은 순종할 때 빼앗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법궤의 말씀을 순종할 때 절대 이 법궤 빼앗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법궤는 뺏깁니다. 말씀 뺏깁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다 뺏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행실이 거룩해지는 것은 이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이 로고스의 말씀 속에 성령이 오셔서 숨결을 불어넣으시고 그러면서 순종할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면 그분이 행하신 일을 우리도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해주고 포로된 자를 노임 받게 하셨던 그 모든 것은 우리로 똑같은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할 수 있다. 내 이름으로 나가서 일을 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특히나 마리아는 말씀을 새겨 들음으로 예수님의 때를 알았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때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의 머리와 그분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온 몸을 닦는, 예수님의 온몸을 닦는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있는 동안이에요. 내 몸이 이 땅에 있는 동안이에요. 내가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있는 동안.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마리아 같은 사랑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분의 일에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일을 또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때를 아는 것은 오직 그분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때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바로 축복의 가장 큰 빠른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완전한 순종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궁핍하고 병든 사람과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했던 모든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웃에게 행하도록 보여주기 위함이고, 그래서 복음의 가장 큰 의무는 이러한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여기 말씀 조금 빼고 여기 말씀 조금 믿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모든 것이 다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인생에서 모든 것은 실제와 이론이 있죠. 여러분은 이론을 여기서 배웠다면 실제 행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는 이론과 실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실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시험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망하려면 확 망해버리라고. 그래야 빨리 믿음 안에 돌아와요.
그 놓지 못하는 그 조그만 것 때문에 주님의 큰 그 계획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은 삶으로 우리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받으셨죠. 그분의 순종의 삶, 순종할 수 없는데 순종하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피가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그 순종의 기도, 순종의 삶을 다 받으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걷도록 길과 진리가 되어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많은 길에 대한 지도를 갖고 있고, 그리고 조정받고 지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길을 갖고 있어요. 근데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인생에 관한 모든 해답입니다. 말씀이 길이고 우리 삶의 모든 해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과 표적과 능력 이런 것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자신의 씨를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닮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 말씀의 씨는 그분을 닮아가게 합니다. 그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인가는 그의 사랑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엔 사랑이죠.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치지 말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피로 산 그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 사랑의 빚을 갚으셔야 돼요. 교회는 그분의 피로 산 교회고 이 안에서 만난 이 모든 형제들 앞에서 여러분은 사랑의 빚을 나눠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장 귀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귀히 여김 받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에 의지하는 것, 가장 좋은 것을 줄 때,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줄 때에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받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잘 하셔야 돼요. 아까 말라기서의 말씀과 똑같죠. 너희가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들을 내 앞에 드리러 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하느냐? 그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고 하나님을 가장 존귀 여기면서 그분을 섬기면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찌꺼기를 주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곳에 놓으셔야 됩니다. 그냥 너무나 예배가 무너져 있어서 이 시대에 진짜 이 예배가 도대체 무엇이 옳은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곳에 여러분이 두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위치에 가장 소중한 곳에 두기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모든 것에 감사하세요. 제가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은 예전에 조슈아 목사님이 한번 설교했던 거예요. 그것을 제가 좀 각색한 건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나는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실 때 왜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애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걷고 자유롭게 보고 자유롭게 웃고 그리고 지금 자유롭게 달릴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축복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를 구해요? 성경에서 안진뱅이가 구했던 것, 눈먼 봉사가 구했던 것, 그죠? 말 못하는 벙어리가 구했던 것을 지금 그런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웃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걷고 있어요. 여러분은 눈을 떠서 보고 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받은 자라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많은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우리가 누리는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받기 원했고 막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런 모든 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누리고 있고 우리는 평범함 속에 누리는 축복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기적이에요. 성경에 빗대어 보면 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축복해 줄 때 여러분이 축복을 받는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이 축복받고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여러분의 축복은 또 배가 됩니다.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돼서 도로 찾으리라. 이게 영적인 원리죠. 예, 왜 많은 사람들이 축복과 시험의 때에 견디지 못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축복한 모든 것으로 기쁘게 주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받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주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잘 베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들이 베풀고 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고 예, 마르다처럼 왜 나만 일하느냐. 마리아는 저렇게 주님 앞에서 발치에만 앉아 있는데 저 사람은 매일마다 오면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있는데 나는 지금까지도 일하고 있다. 아니면 그 첫째, 그죠? 둘째가 아니라 첫째.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왜 아버지는 나에게 염소 새끼조차 안 주느냐. 그것은 착각이에요. 내 것은 다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누리는 것은 여러분 자기의 복이에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누군가는 예수님을 가나안 땅으로 믿고 막 정말 누리고 있어요. 그 사람은 안에는 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기름 부음이 있고 누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매일 궁핍해. 똑같은 예수님을 믿어도 궁핍해요. 그것은 자기입니다. 자기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들은 나눠줄지라도 그 마음이 온전하지 않은 가운데 줄 수 있습니다. 예, 불평과 불망, 원망 가운데 예, 그렇게 할 수 있고 하지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던 마리아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지금은 가장 좋은 것을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저분이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가?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귀중하다고 생각했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로 향유를 깨뜨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향유를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마지못해서 준 게 아니라 억지로 한 것도 아니고 알았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자기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 없는 것을 누군가에게 줄 때 여러분이 필요 없는 것을 계속 받는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최선의 것을 여러분이 드리면 하나님도 여러분 삶에 가장 존귀하고 예, 좋은 것을 주십니다. 자, 무엇이 우리가 필요하지 않는 것들인가? 그것은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주지 않는 것들은 마음 없는 것들로 받게 될 것이고 필요로 주지 않는 것들은 필요 없는 것들로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의지하는 것을 줄 때 이것만큼은 정말 좋은 거다. 이 의지하는 것을 줄 때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줄 때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이 영적 원리 꼭 새기세요. 예,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속한 곳에 두기 시작하기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축복을 좋은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은요. 어떠한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을 선택했다가 또 아니야. 더 급한 일이 있어. 더 좋은 게 있어. 오늘은 나 못 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삶의 어떠한 것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죠. 여러분 이거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유일한 일이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일과 시간과 가정을 놓고서 하나님의 앞에 오는 것을 저울질한다는 거예요. 나 바빠. 나 어떤 일이 생겼어.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과 저울질하고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들의 그룹에 속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신앙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은 예전에 했던 설교예요. 오늘 누군가를 놓고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1년 전에 했던 설교인데 자, 어떤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요. 주님을 위한 시간이라면 그 시간은 다른 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주일이죠. 자, 오늘 주일입니다. 그 주일은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날입니다. 근데 이 주님을 섬기는 이 주일날에 나의 일, 나의 여행, 나의 어떤 사업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거나 비교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나의 목숨과 생과 살을 주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이렇게 섬기셔야 돼요. 예, 여러분의 일보다 여러분의 영적인 삶은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일날 여러분의 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주일날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슬같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은혜들이 있어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신부로서 단장시키는 기름 부음이 있어요. 자,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거나 혼수 상태에 있을 때라도 여러분이 그곳을 방문한다 해도 여러분은 그 어떤 것도 그 상황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치유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하는 것을 멈추세요.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분이시고 유일한 이유가 되시고 유일한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자, 교회에 갈 시간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가는 것과 다른 일에 참석하는 것 사이에서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유일하시고 누군가와 어떤 일과 비교의 대상이 절대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이것을 알았어요. 제 삶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 6학년이었는데 한 번 어디 데리고 놀러 가본 적이 없어요. 토요일날, 주일날 어디 한번 가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내 삶에 오직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제 인생의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자식은 두 번째예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그렇게 이것만큼은 제가 철칙같이 지키고 살아왔고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저는 전날까지도 술을 먹었던 사람인데 전날에 카라오케 가서 열심히 노래 불렀던 사람이에요. 나이트 가서 춤도 열심히 췄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즉시에 저는 다짐했어요. 내 입에서 세상 노래는 부르지 않겠다. 즉시로 그냥 그 마음이 오더라고요. 내 입에서 세상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내가 정말 멸시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세상에서 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데 내가 세상 노래를 흥얼거린다는 것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 입술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 마음, 나의 모든 것은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뿐이에요. 그냥 힘들고 막 그냥 지치고 막 이런 날도 많이 있지만 그러려니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좋기 어떻게 내가 비교하랴.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을 귀한 사람을 만나는 것 이상으로 존중하고 대하시길 바랍니다.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이런 예배를 한번 드려보라. 받겠느냐.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존중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삶을 존중합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와 핑계 절대 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것은 합당치 않은 거예요. 만약에 합당하게 생각한다면 예수님도 여러분 구원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 나도 합당한 이유가 있다. 그날 겟세마네 동산에 감기 들려서 못 가겠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직분을 주신 것도 감사. 그죠? 여러분에게 이렇게 세상에서 불러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에 감사. 그래서 내게 가장 소중하다면 내가 사랑하면 하나님께 합당한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는 그것을 가장 소중히 여긴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내가 정말 그래요. 남녀간에 왜 싸웁니까? 내 말을 안 들어줘서 싸운다고 그래요. 그렇죠? 말하고 있는데 틱 하고 나가버리고 나 지금 설거지 해야 되니까 바쁘니까 조금 있다 얘기해. 이거는 존중이 아니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무릎을 꿇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집에 이제 놓고 하면 그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문을 열어주지 마세요.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때 눈도 뜨지 마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제가 참 여러분 앞에 부끄럽습니다. 이 말하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 어떤 일도 하지 말고 그 앞에 머무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실수했던 사람이에요. 너무 제가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기뻐했어요. 제 인생에 우선순위로 놨어요. 눈을 떠도 잠을 자도 모든 인생이 그냥 하나님이었어요.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세요. 눈을 떠도 찾아오시고 일하는데 찾아오시고 너무나 자주 매일마다 임재 안에서 매일 그렇게 살았어요. 제 손에는 매일 얼굴에는 금가루가 깔리고
매일 그냥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살았어요. 왜냐하면 TV를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오직 말씀과 기도와 찬양밖에 안 듣고 한 십몇 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바쁜 거야. 주님 저 지금 차 타고 가야 되니까 조금 있다가 말씀하세요. 주님 저 집에 가서 제가 들을게요. 자꾸 이런 식으로 임재가 오는데 그 자리를 피하고 임재가 오는데 그 자리를 떠나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그분의 인격을 무시하니까 그 기름 부음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메마른 상태로 보내는데 사람이 죽겠는 거예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전에 하나님과 친밀했을 때 그때 그 느낌, 이게 있잖아요.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일도 하지 마시고 이렇게 마리아처럼 가만히 그냥 그렇게 머무르시길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는 것들 중 하나는 예, 우리가 하나님을 그분께서 마땅히 계셔야 할 곳에 계시도록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외에 그 시간에 다른 것에 주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왕이신 하나님을 초청해 놓고 예, 그분이 오셨는데 경홀히 대하고 예, 그렇게 한다면 예, 그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삶의 주인 자리를 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맡겨버림으로써 하나님을 존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분 자신을 강력하게 드러내시는 것은 여러분이 그분을 어떤 때요? 존경할 때다. 존중할 때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경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될 것이고 예, 하나님께서 환영받지 않는 모든 곳은 그 자리 가지 않습니다. 어느 곳이라도 가지 않게 돼 있어요. 아, 내가 이곳에 가면 우리 예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구나. 안 갑니다. 분명히 안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시간보다 더 급한 것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자신을 보는 자가 없어요. 자신을 따르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슬며시 예, 어느 곳이든 갈 수 있다. 뭐 누가 보겠느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매 걸음마다 여러분을 따르고 있고 함께하고 있고 예, 그것을 여러분이 실제 인식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환영받지 않는 곳에 절대로 가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예,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각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러니까 코람데오의 신앙은 다른 게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갈 곳, 안 갈 곳 다 이게 분별이 돼요.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항상 내 앞에 서 계시다는 것을 알 때 어떤 악도 저지르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을 하기에 앞서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예, 성령께서 여러분과 지금 그렇게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성령님은 결코 한시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는 기도합니다. 많은 기도를 드리죠. 만약 좀 더 나은 삶이나 예, 좀 더 좋은 조건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신 분이죠. 듣겠다 하신 분이에요. 무슨 것을 말씀하셔도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했는데 어떤 응답이 좀 늦게 오거나 응답이 빨리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자, 신발이 내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발이 내게 없어요. 그래서 신발 한 켤레를 사기 위해서 하나님께 돈을 강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나 가난해서 신을 살 돈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왔어요. 돈이 왔습니다. 그가 신발을 살 돈을 갖게 되었을 때 그는 이제 신발을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어떤 사람을 준비해 놨어요. 예, 그는 신발을 사러 갔을 때 그곳에서 신발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신발이 없을 때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법을 알게 된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낮은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있어야 그냥 모든 것에 진정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공의와 정의를 물같이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낮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 차를 구하고 새 집을 구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을
그 사람을 파괴하는 것은 그 집일 수도 있고 그 차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응답이 그 사람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원한 것을 얻어야 되고, 그러므로 좀 더 나은 조건을 위한 기도가 응답되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의 의미를 압니다. 2년 전에 저는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집을 주셨어요. 네, 집 달라고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자,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나는 내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의 집이 무너졌어요. 더 어려워졌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쳐다본 적이 없어요. 왜 이렇게 신경 쓸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으로 좋은 거는 아니라는 걸 제가 지금 깨닫습니다. 예전에는 한 개도 없었을 때는 그 인생의 찌꺼기 같이 되었을 때는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으로 즐거웠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늘 그냥 평안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또 이거 배부르다는 소리 하겠네, 이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보게 하신다면, 다 보여주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여러분 자신이 애타해야지 않는다는 거예요.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 예, 미리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지금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고, 자, 여러분 지금 자유롭게 걷죠? 자유롭게 보시죠? 자유롭게 웃을 수 있죠? 입이 삐뚤어져서 막 이게 아니고 지금 웃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유롭게 달리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강을 잃어보면 알아요. 그래도 돈이 최고야. 이 사람은 아주 병의 아픔을 안 겪어봐서 그래요. 50견만 걸려보세요. 반년 아주 죽습니다. 반년, 1년 아주 죽어요. 아파보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게, 그죠? 눈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뛸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원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 표적, 이사는 바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들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누림을 얻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여러분처럼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집을 달라 그렇게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들은 이런 것 저런 것 구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 보기 위해서 나왔고, 자유롭게 걷기 위해서 나왔고,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적이고, 이 기적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체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였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보고 듣고 뛰는 것은 그냥 복이에요. 또 루디아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루디아 같은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자신들의 부가 있어요.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 부유함을 통해서 그들이 왜 예수님께 내놓느냐? 그 부유함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자유롭게 웃게 하고,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이 뛸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처럼 자유롭게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돈을 벌고 그것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모든 이들을 때에 맞게 사용하십니다. 때에 맞게 사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행복을 어디다 숨겨놨습니까? 여러분 삶에요. 하나님의 가장 축복은 어디에 있냐면 지금 평범함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평범함 속에 가장 큰 행복을 하나님이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발견하셔야 돼요. 주여, 나에게 이 귀머거리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눈을 뜰지어다. 귀가 열어질지어다. 이것도 좋지만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저들과 같지 않고 이렇게 지금 뛰고 즐기고, 여러분 이런 시각으로 좀 보세요. 이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코가 잘못되지 않았기 때문에 날마다 들이마시는 공기, 이 공기 안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시골에 가면 이런 공기 속에도 만족할 수 있게 하셨고, 매일 보는 태양 어떻습니까? 매일 보는 달, 별들, 어느 날 은혜를 받으면 새롭게 보이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평범하게 둘러놓으신 것 속에서 축복을 찾길 바라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은 우리 주위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 수 없는 것,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 주위에 다 놨습니다. 여러분, 자연이 가장 위대한 거예요. 빌딩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공기, 나무, 풀, 어떤 이런 막 돌아다니는 것들, 잠자리, 가을 되면 잠자리가 나오고, 이게 우리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로 인해서 누리는 일반적인 은총을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세요. 이미 받은 은혜.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존중할 때 하나님은 가장 강력하게 여러분의 삶에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께 속한 자리에 두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자, 백배까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뭐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한 여인. 그래서 이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나를 가장 뜨겁게 사랑한 여인. 자기의 모든 옥합을 깬 여인. 그래서 마리아라는 이름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영광스럽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이해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일 하지 마세요. 많은 일 하면 염려하고 근심만 늘 뿐입니다. 그냥 주님과 함께 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분 안에서 지금 주신 복을 다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신 여인의 이름을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하라 하셨는데, 이 여인이 바라봤던 것, 이 여인이 갖기 원했던 그 좋은 것들을 우리가 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머리로 주님의 머리털을 온몸을 씻고 주님의 죽으심 앞에서 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